설교의 이제 제목은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 하늘교회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들 중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부분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믿음 없이 기도한다. 그리고 낙심하며 기도한다. 가슴을 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우는 기도가 없다. 이 부분에서 참 회개케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는데, 말씀과 성령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미뤄두고 혹은 내 바쁨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기도에 대해 머리로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진짜 시간을 들이며 하는 기도는 없다. 그 부분들이 밝혀 보여졌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을 보니 정오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된 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지 약 1년 정도가 돼 가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제는 다 오셔서 지체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정오기도의 어떤 이 하늘교회만의 이제 이 문화가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조명이 되면서 정오기도를 시작할 때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게 정오기도의 시작은 사실 골방에서의 이제 기도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제 작업실 안쪽 방에 불을 꺼놓고 혼자 그냥 기도하던 시간이었었어요. 이제 그 시간에 있었을 때에 며칠 동안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외치셨던 이 정오기도에 대한 부분에 순종함으로, 이 정오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죠. 근데 결국에는 사실 정오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축복을 받고 가장 많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정오기도 속에서 정말 많이 깨졌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깨지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되어졌을 때에 1대1로 기도하는 모습에서 깨졌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 공적인 예배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 스스로 좀 더 깊이 질문하게 되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 첫 번째로는 제가 서두에 이제 간증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골방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작은 방을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몰 룸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는 상황,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골방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예배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해요, 믿는 자들이. 근데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감시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진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드려지는 이 골방의 기도, 마음을 다한 이 골방의 기도가 있을 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작은 방, 골방에서의 기도는 회개함으로, 복음의 선명함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명확할 때, 진짜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만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 없는 기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 혹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닌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찾는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겸손함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확증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늘 혼자 미명에 나가셔서,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제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었어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 현재의 모습에서는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으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와 정오기도 때만이라도 우리가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진짜 골방 혼자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작은 방에서, 그런 작은 방이라는 형식적인 부분인 거고,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이세요. 이러한 골방에서의 이 믿는 자의 기도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인데 그럼 무엇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는 말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요, 말을 거듭하고 다시 한다는 뜻으로 이미 한 말을 쓸데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헛된 반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믿음 없이 주술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주문하고 주술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다. 뭔가 마음에 불편한, 기도 안 해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숙제를 하듯이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술 외우듯이 하는 것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이 말을 반복적으로 장황하게 함으로써 기도의 양과 큰 소리를 길게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방인들의 믿는 이 우상들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사가 불을 내리는 그 대목 다 아시죠? 그 대목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 부르짖고 나중에는 자해까지 하죠. 그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열심으로 자해까지 하면서 신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마태복음 6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 마음 없이 중언부언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 저와 여러분의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진짜 믿고 기도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감히 죄인 되었던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익숙해져 있고 뭔가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심을 믿는 마음, 복음이 선명해질 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책망하시고 이 이후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알려주세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 설교는 참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면은 분명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딱 한 부분만 우리 보기 원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중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 이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막 기도에 대한 이 촉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외우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12절에서 왜 하나님이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주기도문에다가 이렇게 넣으셨을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얼마나 이 찔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읽었던 건데 조금 더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지체들 간에, 다음 세대들 간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모두 관계 속에서 용서함이 없다면은 우리의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셨는데 왜 너는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용서하지 않느냐? 이것을 되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은 너가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 부모, 내 자식, 내 지체, 내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내 사람들, 내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 용서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세요. 우리 이 주기도문 이 뒤에 보면은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과실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를 해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내 의로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짜 명확히 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그리고 가족의 복음화가 되길 원한다면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는 정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아시면은 진짜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제 저도 좀 이제 찾아보고 이제 알아봤는데 약 3조 정도 된답니다. 3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평생 써도 못 써요. 돈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3조의 빚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16만 년을 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갚으려면은 그 정도로 우리들 뭐 유명한 대기업이든 애플이든 삼성이든 이 대기업도 갚기가 힘들 정도로의 어떤 천문학적 수치의 빚이라는 것이에요.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야 된다는 금액.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영원토록 빚진 자의 삶이었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갚을 길이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빚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탕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즉 3조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할 정도의 그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것, 이게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이 우리가 갚지도 못할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악한 종이다. 옥에 가둬라. 이 주기도문에 나온 이 구절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영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채무자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진 자.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줬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왜 그렇게 사냐?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죄에 대해 탕감받지 못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해라. 그러면 너의 죄를 너의 용서치 않음을 기억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까지, 주기도문 안에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넣으셨다라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체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이 먼저 믿는 자가 먼저 용서함으로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복음이 진짜 복음다워지는, 복음이 진짜 영화롭게 전수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은 용서함으로 필요하다.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 의로움이더라고요. 내 의로움. 내가 맞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거든. 나라면 너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내 의로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 의로움으로 용서치 않았던 것 회개하고 자녀들을 용서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결론은 관계가 비정상적이면은 내 의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기도가 비정상적으로 되게 돼요. 죄로서 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그리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각각 개개인의 삶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골방에서 있는 기도, 남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마음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내 열심, 내 노력, 숙제 마치듯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내 삶을 진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는 기도, 그리고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이 하늘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저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또한 회개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